이곳 퀸즈 하는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을 경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화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곧 초막절 중에 사람들 앞에 서셨음을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시고는 자신이 생수의 강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주님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는 그를 돌로 죽이게끔 그렇게 의도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 곧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고발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어떠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8장에서만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가 그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온 자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 그의 정체성을 그렇게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선포함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힘과 또 부와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거리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선을 세워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희생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로 대표되는 이 희생에 앞서서 그는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조차 없는 오직 신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뒤로하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 가운데,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임을, 자신들의 죄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인간의 배반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종교는 그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어떠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위의 가치에 이르기 위한 얄팍한 시도가, 또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시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반역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의 배반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본질적인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모세의 율법을 혹은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너희가 애쓰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의 죄가 언제나 너희의 길 앞을 가로막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어떤 노력을 해보아도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행도 불가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또 성실함으로도 그 어떠한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보아도 그 끝은, 우리의 노력의 끝은 막다른 골목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친히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목할 단어가 여기서 무엇이죠?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항상이라는 말이죠. 나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가 감히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노력하고 있다, 한번 시도해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천국을 포기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리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인된 너희들이 나를 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들릴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노력입니까? 시도입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안으로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에 이 죽음과 생명의 말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또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천국을 주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그렇게 간단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중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이, 나의 눈이, 나의 생각이 이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각자 자신의 이해 정도의 크기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 자신이 결정의 주체가 되어서 이 기준을 세우는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바리새인들의 한계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우리는 인정하기 싫더라도 오늘도 육체를 입고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또 한 시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몸을 포함한 이 육체의 한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최종적 권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종적 선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너희들은 스스로 최종 결정자로 서 있다. 너희들이 그저 보고 느끼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이미 결정 내놓은 그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에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야겠죠. 그러면 비행기 표를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누구를 믿어야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 표를 사면 한국에 갈 수 있다. 그 표를 판매한 여행사나 이 항공회사를 우선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을 믿고 비행기 안으로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 생각 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 비행기를 정비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 이 비행기 부품을 만든 회사, 또 기름을 정제하고 또 넣는 사람, 넉넉히 넣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련의 비행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또 약속과 법과 작동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고 이 비행기에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관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믿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에 대해서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또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자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 혹은 하나님.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 영혼의 괴로움과 결핍과 이 죄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발버둥 쳐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불과 30년, 50년, 80년, 100년 전에는 이곳에, 이 땅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다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인생도 우리는 100% 그 삶을, 우리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스스로에게 인간의 모든 결정권을, 최종적 결정권을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결정자가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리 되시고, 그리고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런 본체가 되시며,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둘 수 있는 그 근거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천국을 포기하면서 천국을 주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천국을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살리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참 주체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직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이 생명을, 기쁨의 이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